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어떠신지요? 들어오시죠. 나중에 또 뒤에 문 닫으면은 좀 더 시원해질 듯합니다. 네, 우리 계신 분들하고 한번 쭉 보시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본 친구들이 있는데 끝나고 와서 그런지 훨씬 얼굴이 편해 보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이 시간은 고요한 침묵 속에 천천히 그리고 깊이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갈망하며 침묵에 머뭅시다. 종을 3번 치는 동안 천천히 호흡을 계속하면서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 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하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는 프랑스의 신부이자 작가인 미셸 끄와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 좀 짧지만 우리 생각하면서 깊이 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어디나 다 닿을 만큼 크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을 다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해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 끌어안을 만큼 순결하게 해주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뵙는 장소가 되어도 곧 지나쳐버리는 곳이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향해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꺾을 것이 없는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그저 머리로만 깨닫는 것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또 아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 우리의 닫혀있는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빕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제가 한쪽 눈이 좀 부어 있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찡그리더라도 그러려구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티칸 시티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시스티나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당의 내부에는 벽과 천장에 이런 그림이 가득 있다고 하죠. 네. 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천장과 벽에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이 가득 있습니다. 그 중에 천장에 있는 그림이 천지창조라고 불리는 작품이고, 앞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제단화라고 하거든요. 제단 뒤에 있는 그림, 벽에 있는 그림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그림인데, 이 두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이제 천지창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천장에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천장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어떤 설에 보면은 이제 높이 올라가는 비계를 놓고 거기 올라가서 누워서 그렸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누워서 그린 건 아니고 올라가서 이렇게 천장에다 고개를 들고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근데 어쨌든 누워서 그리나 서서 그리나 엄청 힘든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4년에 걸쳐서 힘든 작업을 하면서 미켈란젤로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품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마지막에 그렸다고 알려진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림인데요. 이 예레미야의 얼굴은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김기성 목사님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왜 미켈란젤로가 이 마지막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그렸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얼굴을 넣어서 말이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한 사람은 교황이었습니다. 당시 율리오 2세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원래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정체성은 조각가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림은 그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교황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를 그렸다고 하죠. 이 그림을 그린 때가 1508년에 시작해서 1512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1508년에서 1512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종교 개혁이 1517년에 루터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면 그로부터 5년 전에 그림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던 이 시기는 당시 교회가 돈과 권력에 취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시기에 미켈란젤로가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으로 그렸다라는 것,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는 미켈란젤로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온몸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 또 그와 마찬가지로 타락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를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아마 예레미야를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식하며 고뇌하는 그 예레미야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려 넣으면서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월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예언서로 구분이 되는 것이 17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예언서들은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분류를 하죠. 예언자들은 주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가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죠. 그리고 그 다른 예언자보다 그런 예언자의 고통과 고뇌가 담겨 있고 그것이 잘 표현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이제 눈물의 예언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사람,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과 8월 동안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함께 보면서 예언자도 생각해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예언자는 우리가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8절이죠.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선포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자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대로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격분, 막 분을 내면서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이 도성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이 믿고 있는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언자 중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도 있고 또 예레미야와 다른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예언자 모두 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예언자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중에 예레미야 29장까지 아마 쭉 보셨을 텐데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가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8장에는 그 가짜 예언자 중에 하나냐라는 예언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자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혼돈이 일어나고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단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칩니다. 신비주의자들도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목사의 말이 절대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 요즘에는 그래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듯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팩트 체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야지 그래도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쩌면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팩트 체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팩트 체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7월, 8월 동안 이런 식으로 예언자와 예언자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처음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 전해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단순히 자신의 말을 전하는 도구로만 기계적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기계적 도구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성격,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의 입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의 궤적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출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모태에서도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라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인간적인 그 힘이 가미가 되기 전,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은 사람들이 따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출신이 좋고 그의 학벌이 좋고 그가 태어난 지역이 더 중심지어서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고, 또 그의 품성이 원래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원래 뭔가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이후에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이죠.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예언자 역할을 감당한 이사야, 신약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바울, 이런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한 표현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사양하려고 하는 표현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좀 말을 잘하는 사람, 잘 할 줄 알아, 뭔가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호소력 있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실제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그 예레미야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십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죠.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맡긴다. 내 입이 약하지만 그 입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그 입은 내 거다. 나의 것이다. 약한 너의 입을 사용해서 이제 너는 나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말을 잘하는 사람, 나는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 나는 출신이 좋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이 약합니다. 나에겐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런 나는 약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약점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참 예언자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약점투성이인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참과 거짓이 여전히 섞여 있는 오늘 이러한 때일수록 사실은 진정한 예언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예언자가 오늘 이 때에 바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는 바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그 약함 속에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쩌면 그런 도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말이죠.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기 힘들 때에 그런 예언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참과 거짓에 섞여 있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예언자를 발견하고 또 그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함께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예언자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셔서 그리고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약함 속에 오히려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서 속에서 참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 예전을 갖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하면서 온 세계가 함께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 나신 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함께할 때에 먼저 이웃과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자매 형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진 생각이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상황도 또 경험도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기쁨으로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드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 찢겨 있는 사람, 아프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빵과 음료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이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음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이 빵과 음료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빵과 음료가 우리를 변화시키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여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입니다. 이 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빵을 먹으십시오. 이것을 먹으면 당신과 나는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음료가 들어있는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나의 피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생명이, 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나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음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음료를 마시십시오. 이것을 함께 마시면 나는 당신 안에, 당신은 나의 안에 거하며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를 함께 나누어 마신 우리 모두는 또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빵과 음료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음료를 받으며 또 빵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찬위원이 참여한 이후에 순서대로 나오셔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함께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빵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평화가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염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다짐한 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 주소서. 하나님, 지난 2024년의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고자 또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님께 드린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평화와 생명을 일구는 생명의 사람들로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정말 참 예언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삶에 있는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과정에 있는 그런 아픈 상황들 또 걱정거리들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끝까지 살아가는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게 하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들 함께하여 주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공동기도 함께 드립시다. 인간 중심의 탐욕을 버리고 모든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크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찢기고 상한 것을 하나로 묶는 평화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곳, 머무는 곳이 사랑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평화, 사랑,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이고요.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성찬하면 우리 예배부에서 준비도 해주시고 나중에 정리까지 해주시거든요.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또 분잔위원으로 섬겨주신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정생 읽기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중간에 오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PDF 파일을 또 공유해서 읽고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수련회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8월 7일부터 9일 서울에서 갔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프로그램 말씀드렸지만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하는 시간이라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갔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가고 싶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어른 수련회는 지금 9월 마지막 주간에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마지막 주간에 금요 토요일 주일로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했다는 게 우리 강사를 모셔야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홍 목사님을 좀 못 모셨기 때문에 홍 목사님의 일정을 여쭤보니까 그때 괜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그때 정도로 일단 하면서 장소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또 가서 프로그램들은 같이 우리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혹시 청소년들과 같이 가고 싶다 우리 어른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회비를 좀 더 내시고 장소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우리 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우리 병욱님 세환님 가정에서 맛있는 걸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기정떡 준비 들었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서 친견하도록 하겠습니다.